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성도여, 성도들이여 빛과 소금 되라. 성도들이여 빛과 소금 되십시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우리 나누기 원합니다. 빛, 소금. 이 세상 살아가면서는 없어도는 도저히 안 될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소금,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빛,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얘기해 주셨습니다. 소금은 무엇을 하는가요? 작년 11월, 12월 달에 많은 사람들이 김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장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소금이었어요. 시작점서부터 배추를 절이는데 소금이 필요합니다. 소금은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있어서 맛없는 인생의 생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만나게 하고 모든 인생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소금의 직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 그러죠. 너무나 부패했다 그러죠. 위에 있는 정치인부터 밑에 있는 조그마한 무엇을 하는 사람까지도 완전히 부패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을 썩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하라 그래요. 나만 잘났다고 큰 소리 치면은 그 역할이 될 수가 있을까요? 니네들 어떻게든지 나하고 상관없어. 나 혼자만 온전하길 원한다면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소금의 역할을 하라 그럽니다. 이것은 어떤 큰 사업자를 차려놓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소금의 역할은.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바로 전하고 진리를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로 증거하고 진리가 어떤 것인지 바르게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소금된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내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선 성도의 빛과 소금 되라고 오늘 주제가 있듯이 바로 내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소금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이 빛나는 곳에는 가정이나 사회도 복음이 빛날 수 있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참 맛을 내고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 진정한 복음이 빛나는 곳에서. 마가복음 9장 5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성품이 어때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고는 화목할 수 없습니다. 서로 우애하는 마음이 있지 않고는 화목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불안하고 내 마음속에 온전치 못하면 화목할 수 없습니다. 평안이 깃들어야 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늘 슬픔과 좌절이 찬다면 온전히 화목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기쁨이 들어차야 됩니다. 성도는 진리 가운데 거할 때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분명히 얘기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나 지금이나 교회가 엉뚱한 소리를 내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서 맛을 내야 되는데 맛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썩어가는 세상을 부패 방지 역할을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내 자신이 진리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웃에게 조금씩 전가돼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세상 사람들이 밟힐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중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밟히는 이유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예수 믿다가 중간에 타락하면, 예수 믿다가 타락하면은 진짜 가정스러워져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가정스러운 것이 예수 믿다 타락한 사람들. 또 악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대면 예배가 있고 온라인은 요즘 온라인 발전해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비대면 예배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찬양과 기도를 하기에 아마 대면 예배를 많이 옹호할 것입니다. 왜? 비대면 예배는 정신이 딴 데로 많이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니 너희는 잠잠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대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중간에 타락할까요? 예수를 온전하게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나가는, 체험해 나가는 이런 신앙이 필요할 것입니다. 소금이 음식물에 사용되면 녹아서 형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소금은 우리가 소금 사온 소금 형체가 그대로 있어요. 녹지 않으면. 그런데 녹히면은
형체가 없습니다. 지금 성도들이 많은 자들이 소금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녹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맛을 내지도 못하고 부패를 방지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녹아져야 돼요. 녹아 형체를 찾아볼 수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금의 기능을 하게 되면 성도들의 눈에 띄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우쭐대며 나타나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소금된 자는 자신이 나타난 것보다 이웃에게 맛을 내는 것이 더 기쁘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는 자신을 우쭐대고 나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름으로 모든 것 나타내지 않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금은 이와 같이 나타내지 않고 녹는다는 것입니다. 녹는다는 것. 그럴 때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맛을 낼 수 있고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데 녹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녹아야만. 자신을 드러내게 하지 마라. 목사들이 이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목사들이 이렇게 교회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고 있어요.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녹지 못하니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교회가 잘 될까요? 교회가 사람이 많다고 잘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소금과 같이 녹아져서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그 자신이 녹아진 그 가운데 예수가 나타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14절 15절에는 쭉 얘기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래. 우리가 보고 빛이래요. 빛은 어때요? 많은 사람들에게 밝게 해주겠죠. 사도행전 13장 4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빛은 인생으로 하여금 길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길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여기서 진리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진리, 바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에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었대요. 그렇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예수 믿고 나니까 주 안에서 빛이 되었대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래요. 그러면서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은 어둠은 물러갑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들어올 때 이제 컴컴할 때 들어온다.
캄캄합니다. 문을 열면. 그러나 전기 스위치 하나를 탁 누르는 순간 성전 안은 밝게 빛납니다. 어둠은 물러가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러가라사대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빛이래요. 여러분 빛인데 왜 어두움 가운데 있나요? 여러분 빛인데 왜 어두움을 그렇게 좋아하나요? 왜 그럴까요? 딱 한 가지 있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욕심, 교만, 더러움, 악행, 거짓말 이런 것 속에 내가 살다가 보니까 빛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싫은 거예요. 빛 가운데 딱 들어서면 자기의 모습이 환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듣고 펼쳐보면 나의 추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빛보다 어둠을 많은 자들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빛 가운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렵니다. 흠없는 자녀로 빛을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빛은 어떤 사물을 밝게 해주는 것이죠. 또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저것이 뭔지 몰라요. 근데 빛이 탁 켜지는 순간 그 사물을 드러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성도들은 진리를 하나님의 참된 것을 나타내므로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가서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은 맨날 내 얘기만 하는 거 없고 나 찔린 줄 같아요. 저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나만 찔린 줄지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을 막 콕콕콕콕콕 집어내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내 얘기만 하고 내 아픈 데만 콕 끄치니까 나 싫어. 교회를 떠났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기 때문에 강단에서 축복의 말씀이 떨어지든 저주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떨어지더라도 내가 잘못 살고 있으면은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저 목사는 내 얘기만 해?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은 내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잘못된 삶을 밝게 비춰서 야, 너 이거 잘못된 거야. 온전하게 살아. 하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듣고 떠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멘하고 잘못되면서 벗어나고
온전히 빛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진리, 복음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내가 온전치 못하고 진리, 복음 나타낼 소용없어요. 사실 요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복음 전도 주시면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사람들 콧방귀 끼고 맙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다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나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도 볼 때 있어요. 사람들도 볼 때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것은 그 사람의 실생활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다는 얘기죠. 그 사람의 모습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빛과 소금도 바로 실생활, 나의 생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의 생활로 또한 입술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 빛과 소금의 역할은 바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빛으로 인해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 시간도 밝히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속마음까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밝히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에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의 모든 꼭대기에 설 것이요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얘기해줍니다.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산 위의 동네와 같으므로 모두가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올바르게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한다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쁜 짓 안 한다지 하면서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위에서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 왜 쳐다볼까요? 여러분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빛 가운데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빛 가운데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 싫어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환하게 빛나니까.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작은 과실만 있어도 그것을 비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많이 욕을 먹는 그것도 조그만 과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비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빛이 빛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찬양하는 자로 모든 행실과 말에 유의 조심해야 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라.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거룩한 척, 보지 않는 앞에서는 마음대로 사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런 심정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제 우리는 빛 가운데 산다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 둬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인 성도들, 썩어가는 세상의 부패를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내가 바로 서고 내 주인으로부터 점점 더 방지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맛을 내지 못한 세상에 맛없는 세상에서 자살도 하고 막 우발적인 사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맛을 내는 성도가 되어서 아, 세상은 살만하구나 하는 맛을 내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혀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내 빛을 밝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혀야 될 것입니다. 구석 비추어서 모든 자들은 바른 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의 길로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내가 그 모습 가운데 사는 것이 빛과 소금 되는 삶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되어서 많은 어두움에 사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고 소금 되어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며 맛을 내는 인생이 되어서 많은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